5강 들어가겠습니다. 5강은 생명의 영과 아들의 영 두 개를 같이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가 이제 한 시간씩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압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시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카톡에 뜰 테니까 계속해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5강 생명의 영 우리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펴시고 그러니까 이 7영 중에서 네 번째가 이제 한가운데가 생명의 영이라고 그러죠. 색깔로는 초록색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생을 취하고 볼 것입니다. 그죠? 나머지 악한 영들 다 물리치는 것도 다 좋은 일이지만은 또 다른 영들도 또 우리가 7영이 다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중심되는 영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생명의 영, 바로 그걸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사탄의 목표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양으로 구원케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이제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의 천국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5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위중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인정하시죠? 70년간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민족이 전 세계 300년간 구라파 서구 세력이 걸어왔던 길, 경제 선진화 그리고 또한 정치 민주화 이런 것을 300년 걸쳐왔거든요. 그 사람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처했습니다. 그 사람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피를 많이 흘렸고요. 경제 선진화에서 정말 그들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는 이걸 압축해서 거의 70년, 40년, 55년 만에 이룬 겁니다. 63년부터 이게 경제개발 시작됐으니까요. 박정희 대통령 때 55년 만에 이룬 겁니다. 기적입니다. 서구라파 세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경악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세기만 이렇게 이뤘나. 경제 선진화와 정치 선진화와 어떻게 경제 민주화를 정치 민주화 경제 선진화를 어떻게 이루는가. 기적이라는 거죠. 압축 성장 과정에서 많이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긴 있었어요. 핍박받은 분이 있긴 있었어요. 자꾸 반역하다가. 반역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가서는 그래도 잘 되는데, 핍박을 좀 받았죠. 그래도 거기서 지금 이상하게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나라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졌죠.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종교다운주의 공산주의 물리치고 자유민주 체제, 자율경제, 시장경제로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 분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한데 이런 고난의 어떤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더 또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아마 우리가 정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 7명이 또 나옵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7명들이라 그랬죠.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입신해서 개인적으로 입신한 것이죠.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7명을 다 만나보고 또 내 생물도 만나고 그리고 또한 여러 24장로도 만나보고 이렇게 개인적인 굉장한 경험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천국의 어떤 모양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가 이 바다 쓴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성경의 완성책이고 계시록을 뚫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상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많은 공부도 해야 됩니다. 또 경험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들으면 이게 이제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저도 이걸 하게 된 이유가 3년 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방문 때 마지막 때를 가르치라는 사명을 받아서 그걸 좀 하기 싫다고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받게 됐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 정거로 년이 한중 버리는 게 이제 낫게 되는 정확하게 11월 30일 날 나왔어요. 11월 고쳐주리라 더 낫게 하리라 말씀을 듣고 제가 그랬어요. 이걸 고쳐주면 제가 정확한 음성을 들은 걸로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그러고 목숨 걸겠습니다. 그랬더니 11월 30일 날 2015년 11월 30일 날 오후 5시에 제가 그게 토요일이었어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딱 눈이 밝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른쪽 눈은 0.9니까 좋았는데 왼쪽 눈은 0.8 정도 가다가 깜깜하게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운전해도 이상하게 되고 자꾸 어지럽고 토하는 게 되고 이게 평평을 못 맞추면 그러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딱 밝아져서 벽에 걸린 탄력이 작은 글씨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쪽에 가라면 이쪽은 당연히 보이는 왼쪽이 전혀 안 보이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12월 초에 병원 가는 날짜에서 병원 갔더니 딱 재보니까 1.0이 됐어요. 할렐루야.
눈이 더 좋아졌어요. 그 지금 이거는 이제 약간 얇은 돋보기예요. 아주 얇은 거. 이건 맛보기예요. 여기 보면 약간 그 돋보기 밑에 있는데 아주 좋은 눈이 되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한 걸 제가 알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로 공부해서 제가 어느 정도는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인용할 때 마지막 때를 항상 같이 길보해서 합니다. 특히 성경 7영은 계시록을 정복하지 않으면 이 7영이 풀어지질 않아요. 그 전까지 제가 좀 받긴 봤는데 계시록을 정복해야지 이게 말씀과 성령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더 파워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명을 내가 받은 게 분명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 성경 7명입니다. 더구나 셀바리지 목사님이 2017년 6월 달에 예루살렘에서 너는 갈멜산으로 가라. 어제 제가 그랬죠. 안 오신 분들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갈멜산에 갔더니 1100명이 모여있고 거기서 예배 드릴 목적이 뭐냐니까 전 세계 그 예배를 통해서 두 증인의 기름붐이 본격적으로 흘러간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예배를 드리고 간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작년 6월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년 남짓 됐죠. 본격적으로 부흥이 두 증인의 기름붐이 흘러가기 시작했고 거기에 1100명이 모인 것도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등장하잖아요. 10이라는 뜻이고 1100이라는 것도 천이 많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천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 물론 포함될 거고 전 세계 주님께서 세운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난 여러분도 세움 받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저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제 사역 속에서 두 증인 같은 기름 기적 사역이 많이 일어났는데 13번 정도를 했다고 그랬죠. 국가적인 사역을. 근데 그것이 성일곱육 무장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 이후로 제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공부만이 그렇고 이거야말로 성령 충만하다가 왜 갑자기 계시록에서 성일곱육 충만하고 받느냐. 이것이 바로 핵무기급 핵무기급.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세상에 아까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죠. 그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 들어오면 7명 충만을 받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일반 복음 전도 시절에 빌라델비아 교실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7명은 계시록들은 우리 마지막 때 주자거든요. 할렐루야. 한국의 계시록이 제일 잘 풀어지고 제일 훌륭한 신학생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같이 가는데 딱 구비를 조건을 맞춘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을 공부하시고 또 저도 계속 연구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일곱령을 받으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진짜 마지막 때 두 증인 같은 기름 부음으로 사역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본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수준을 넘어가는 겁니다. 7명은 계시록에만 신약에서 나온다 그랬죠. 신약에서 계시록만 나온다 그랬죠. 사실은 구약에 이사야서 11장 2절, 그 다음에 스가랴서 3장 9절, 4장 2절에 한 번씩은 나옵니다만 7등 이렇게만 나옵니다. 자세히 풀어서 안 나와요. 근데 계시록 들어가면 4번 다 나와죠. 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그 다음에 4장 5절, 5장 6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때 가장 강력하게 성령이 풀어진 걸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출전하기 전에 작전 계획을 세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전쟁할 때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전 계획을 먼저 세워야죠. 아군의 전력을 점검해야 되고 적군의 상황을 점검해야 되고 관측과 사격 범위를 정한다. 이분이 군목으로 17년간 근무했다고 그랬죠. 한국의 한미 사령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 한국 주둔 사령관, 작전 참모부장, 이 사람 늘 같이 군목이랑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작전하는 수행을 다 봤겠죠, 옆에서. 또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본토로 돌아가서는 전 세계 100만의 미군, 전 세계에 흩어지는 미군 군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분이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군대에서 경험한 그 물리적인 전쟁을 전부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으로 바꿔와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영성도 탁월해서 입신도 여러 번 했어요. 수십 번 했을 거예요. 수백 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뭐 청과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도 막 하고 뭐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명이 돼서 이 작전하는 게 평생에 녹아졌던 어떤 그런 경험과 어떤 지식과 모든 걸 바탕해서 이걸 영적 전쟁으로 기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걸 많이 받아들였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사역하는 것도 그분 중심으로 해서 하면은 더 우리가 더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명령을 받죠. 그리고 주님이 다 아실 텐데 왜 정탐하라는 명령을 또 하셨을까요? 그것은 현장 가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은 현장 가서 꼭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그냥 하지만 안 해요. 그래도 부족해요.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럼 또 영감이 와요. 우리도 사회 갈 때 현장 가면 하나님이 더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부흥이 부흥사 초청받아 갑니다. 적어도 30분 1시간 정도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딱 그 현장 가서 기도해요. 그럼 주님이 이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환상을 딱 보여줘요. 제가 환상 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 할 걸 딱 말씀하세요. 미리 준비를 하죠. 그건 인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가서 거기서 그게 진짜예요. 그제 한번 여기 한 10,000명 되는 교회 초청받아서 갔어요. 저희 부흥에 갔어요. 가서 이제 딱 가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상을 딱 보시니까 큰 바다가 있는데, 바다인지 강인지 굉장히 큰 물이 있는데, 그게 배들이 수백 척이 탁 떠오더라고요. 인미단한테 그저 왜군들 떠오듯이 쫙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런 왜군과 전쟁하는 게 아니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 지역의 많은 교회를 초계파적으로 연합하라고 내가 명령하였다. 그것을 따르라 그러시더라고요. 나의 왕국에 도움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설교하다가 탁 생각이 나서 선포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했더니 30년에 와서 기도했더니 지금 그 환상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 사명이라 그럽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거기 와서 복만 전하는데 큰 넓은 바다 같은 물이 있고 거기 배들이 수백 척의 배가 오는데 거기에 당신 교회가 제일 수장교회로서 앞장선 대장선으로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라 그러십니다. 하늘 왕국에서 도움이 될 테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교회는 앞으로 과거보다 더 영광스럽게 크게 부흥될 거라 그러십니다. 담임 목사가 계시면 받을게요. 담임 목사가 그때 앉아 있다가 안 계시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담임 목사실에 들어가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끝났어요. 그렇게 이제 다 이제 사역 안 하신 분들 몇백 명 다 해드리고, 그래도 저녁 예배는 한 300명 오는 것 같더라 보니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실 연락이 왔어요. 좀 부목사 통화해서. 그래서 좀 오시면 좋겠다고 갔더니 그러시더라고. 제가 TV를 다 봤는데 그 목사님 우리 교회를 향한 예언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구에 한 700교회가 된대요. 700교회가. 그 교회 대표 주자로서 초기업화적인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이 왔대요. 이걸 어떻게 할까? 자기 교회 지금 10,000명 넘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그 초기업화적인 교단으로도 입장도 좀 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며칠 후에 3일 내로 자기 결정을 해야 된대 지금 그거를. 근데 오늘 목사님 그게 그 사명이 하나님 지신 줄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나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초기업화적으로 가야 돼. 무점전 초기업적 사역하는 거니까. 저를 통해서 그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 가면 주님이 더 정확한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앉아서 말씀하시죠. 그럼 현장 가서 꼭 기도하세요. 그게 먼저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먼저 가서 기도하고 갔으면 그 교회에서 말씀해야 될 거예요. 제가 그런 거 경험 많이 했어요. 6,000명 되는 교회 한번 부흥사를 갔는데 그때 또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니까 딱 맞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대로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확한 말씀 전해드렸어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결정이지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뭘 압니까요? 5분 앞뒤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시는 주님 친절하심, 그 능력, 지혜, 그러면 다 맞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 사회가 해서 뭔가 이제 돌파가 되고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위중한 때인데 참으로 우리가 이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더 잘 되려고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더 잘 되려고. 우리가 너무 방심했어요. 저 교만에 빠졌어요. 사실은. 잘 된다 너무 자랑에 빠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위기에 빠지니까 정신 벌칙 차린 거죠 지금요. 막 회의하고 야단이잖아요 지금.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경험 안 한 것보다 더 다져진단 말이에요. 신앙이. 할렐루야. 그러고는 그냥 초고속으로 갈 줄 믿습니다. 그냥 엄청난 파워로 올라갈 겁니다. 절대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북한이 아무리 장기를 부려와야 미국한테 이기겠어요? 더 크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저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 공선정을 파쇄하는 거예요.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의 핵심같이 흐름, 생기, 성리 7영으로 이제 최고의 보존이 성리 7영입니다. 이걸 우리가 잡아라 되는 거죠. 생기 성령 충만을 받을 다운 넘어져서 성리 7영 충만을 받을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의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다 그러죠. 생명 성령인데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 이것도 성령입니다. 사실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죠.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입신해서 17년 전에 크게 입신에 들어가서 생명수강을 봤거든요. 생명수강이 아름답더라고 보니까 폭은 별로 안 넓었어요. 제가 보니 한 30-40m밖에 안 넓었는데 아직 스트레이트로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니고 작은 강으로 보면 싹 후비쳐가 이렇게 양쪽에 생명나무들이 쫙 서 있고 들여다보니까 물이 무지하게 맑은데 고기가 그냥 어른 팔뚝보다 넘지 아마 그 다리통만한 이런 큰 고기들이 쫙 밑에 회색빛 그 고무티탄 고기들이 쫙 놀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가서 그걸 잡아서 먹어서 구워 먹었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러지 못하고 보기만 했어요. 야, 이게 엄청나게 생명의 기운이 흐르는 강이구나. 그거 구경했어요. 그리고 건너편에 흰 방갈로들이 참 아름답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저기서 모시니까 너희들이 뭐 주려고 내가 지어준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개인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구경했어요. 멀리서 봤어요. 정말 기가 막힌 방갈로들이. 이런 아파트 전이 아니에요. 방갈로에 저택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이 다 와들어가는 저택. 그 천국은 무죄들 본 곳입니다. 여러분 이 조잡한 아파트에 살면서 뭐 돈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문제 오지는 않을 거예요. 우린 저택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숲이 우거진 그것도 초록색이 있더라고요. 우거진 아름다운 저택들 쫙 지을만 주려고 해놨다가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황금집이 저택으로 딱 있는 거예요. 내장은 황금집으로 됐을 거예요. 어쨌든 뭐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생명수왕이 하늘에 보호자로 남산을 쳐서 꼭대기를 쳐서 일로 흘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환상을 보고 교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했는데 듣고 보니 이게 서울 수도권 한복판이에요. 이거요. 어떻게 알았냐니까 요 옆에 바로 걸어서 5분 거리에 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더니 무슨 병원이지 그 병원 이름이? 성도병원 말씀 잘 아시네. 성도병원에 갔더니 저는 병원에 거의 안 가요. 근데 우연히 다른 일로 갔어요 한번. 갔더니 한복판 다른 입구에 딱 써놨더라고요. 수도권의 한복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 가만 보니 맞아요. 가만 보니까 파주에 쏠 때도 1시간, 저 이천 쏠 때도 1시간 고속도로로 오면은 수원은 40분밖에 안 걸리고 그러니까 다 1시간 거리에 전부 다. 그리고 바로 고속도로 바로 변인 옆이니까 이 정말 교통은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성도병에서 하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왔죠. 참 좋은 곳입니다. 주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중부교회로 모이라 또 사역하러 모이라 이렇게 모인 줄 믿습니다. 오신데 큰 불편이 없어졌죠? 괜찮으셨죠? 이 전철 오시면 바로 또 전철 내리면 바로 1분 거리 앞에 딱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 차도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가급적 차를 안 오는 게 좋지만은 요새 이게 꽉 차가지고 상가 가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창가경이 피었어요. 꼭대기도 우리 이 상가 거거든요. 이게 꼭대기 옥상도. 그래서 근데 아파트에서만 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어떻든 그래서 전철 오시면 제일 편합니다. 버스 4개 노선이 바로 앞에 내립니다. 우리 빌딩 바로 앞에 4개 노선이.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제 서로 사역하고 컨퍼런스하고 중국이 다루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지난번에 제 신사 참배 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신사 반대하고 제가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끝나는 날 사역 끝나는 날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딱 주님이 응답을 듣는 순간에 주님이 큰 십자가가 제가 심은 거 한 이만한 거 심었거든요. 이만한 거밖에 안 심었는데 바위 밑에 심었는데 직경 한 2m, 한 3m, 한 5m쯤 되는 큰 십자가가 땅에 다 박혔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잔디가 새까맣게 탔어요. 흰 십자가 딱 땅속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십자가를 신고 사역을 끝냈는데 주님이 그거 받으셨다는 그걸로 공포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공사가 진행이 돼서 나왔죠. 그럼 그 다음날부터 공사 시작됐어요. 이성계 그 태조 이성계 그게 그 국사당 묘가 있거든요. 그걸 다 빼서 그 밑에 유물 다 건지고 장소 옮긴다는 거예요. 여기가 깨끗하게 됐어요. 그거 있어도 안 되는데 사실 그것도 없어지고 그건 정부에서 했고 자기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신사 1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 가서 사역한 거예요. 회개하고 다 끊어내고 십자가를 박아버렸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남산의 영적 산이에요. 영적 의미산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중부하고 해서 뒤에다 딱 이렇게 배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그 산을 보호하고 중부기도 하고 사역하고. 그랬더니 남산에서부터 딱 생명수 떨어져 일로 떨어졌어요. 여기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관련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또 대단한 영성가인데 그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하는데 그분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한 달 동안을 이 건설 돌았대요. 저희가. 땅 밟게 하는 분이 그분은. 한국의 남한에 천봉을 이상을 장에 돌았대요. 가는 곳간마다 주님 가는 데 가서 우상숭배 터 있었던 게 다 회개하고 개카대 정결케 하고 이걸 하면 그거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자기 사역 말고는 그거밖에 안 해요. 혼자 막 가세요. 설악산 가면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문자 들 때도 있어요. 지금 제가 어느 산을 갑니다. 영하 10몇 도입니다. 춥네요. 근데 혼자 갑니다. 미래에 그래야 어디 죽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제시에 막 잔대요. 그냥 혼자 그냥 가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존경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그러셨대요. 이 신당동이었거든요. 당집이 많은, 무당이 많았어요. 이 뒷산에 무당들이 많았어요. 무당이 많은 당집 동네였는데, 옛날엔 달동네였죠, 저희가. 근데 우리가 15년 전에 교회를 창립했는데, 한 10년을 방언을 쏘러 다녔어요.
우리 사모하고 계속 하루에 1시간씩 2시간 돌았어요. 뭔지 모르지. 방마다 계속 했으니까. 우리도 그때 통변원서가 없었으니까 몰라. 지금은 우리 사모 통변을 잘하지만 그때 통변도 못하지 막 했는데 10년 하고 나니까요. 행정명이 바뀌었어요. 신당동에서 약수동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양약자 물수자.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분이 오셔서 그 직후에 오셨거든요.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예언하더라고요. 원래 이게 약수동이 돼야 된대요. 그 약수동과 옆에 옥수동이 있거든요. 옥수동 사신 분들 누구 계시는데 옥수동 구슬옥조 옥수동. 그리고 그 옆에 또 성수동이 있어요. 거룩할 성자 성수동. 이 3수동이 하나 연합해야 된대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키예요. 탁 거기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생명성이 떨어져서 일로 떨어져서 옥수동, 성수동 흘러서 3수동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신당동이 당집이 돼가지고 이게 흘러가지고 딱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3, 4년 들었어요.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좋을 줄 믿습니다. 우투적인 사역도 그래서 우리가 귀해 준 줄 믿어요. 저는 이게 하나하나 작든 크든 관계없이 이게 기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생명수 하늘 보호자들은 22종 제가 좋아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 2절 말씀. 천국의 생명수강 이 성령강입니다. 이것이 하늘 보호자로부터 흘러서 남산으로 떨어져서 남산 꼭대기로 일로 친 줄 믿습니다. 오신 모든 데 받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수동 그 다음에 이 옥수동 성수동 흘러서 남한 전체로 세계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때 그런 예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히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 보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그 행정명 우리 마음대로 먹고 먹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자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요. 한 10년 방황기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뭔지도 몰랐지. 우리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 뒤 외봉산에 가서도 또 회개하고 저희가 십자가를 심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요보다 좀 작은 거 심었어요. 남산보다 좀 작은 거리가. 앞뒤로 산이 있는데 한강 직전에 있죠. 여기에. 그게 한 100몇십 미터 될 거예요. 남산은 273m 고 작은 산인데 거기도 딱 심어놨어요. 남산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십자가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믿음 좀 사모님이,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분이, 그 십자가 심보라는 걸 또 이렇게 저한테 책을 두 권 가져서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인디안 목사님, 미국 목사님인데 그 책을 두 권 썼더라고요. 그분은 그래도 예수님 오신 것은 십자가를 박으러 오셨대, 지구에다가. 가만히 보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니까 구덩이를 팠더라고 보니까요. 십자가 꼽혀 있잖아요, 그게요. 그 말씀도 맞아요. 십자가 지시고 본인이 지키고 희생양이 지시고 십자가를 이 땅에 탁 박아물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게 분명해요. 그런 각도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십자가 사역을 한 겁니다. 뒤 매봉산도 하고. 그래서 거룩한 곳이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어렵지만 혼란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극복하고 우리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거룩한 나라고 세계 제3국가로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생수강이 배에서 흘러난다 그랬잖아요. 이 바로 이건 오리지널은 천국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수에 생수강이 흘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번째로 일곱 영 중 하나인 생명의 영을 충만히 받으라 그러죠. 영생의 영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영. 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번성의 영입니다. 형통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승리의 법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니라. 그렇죠.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지 우리가 함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15페이지 공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랬죠.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됐는데 그 혈과 육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지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반평생 종노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 노예 해방시킨 거죠. 우리를 하여금 사탄을 이제 믿게 됐고 믿게 됐다기보다는 그냥 빠져들어간 거죠. 끌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 문서 쓴 그런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참 신분이 바뀌어도 그렇게 바뀔 수가 없죠. 노예가 됐다. 사탄의 노예. 그것도 노예 중에 제일 최악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분 최상이 된 거죠. 우리는 정말 최고로 복받은 줄 믿습니다. 최고로 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만 복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2,500만 03%로 노예 상태로 살아가. 지금 완전 노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노예예요. 우리 북한 동포들이에요. 이걸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김정은한테 아와하면 안 된다니까요. 말이 안 돼요. 겁쟁이들이야 현 정부는. 아니야. 김정은이는 그건 퇴물이야. 좀 제거시켜야 돼요. 그러면. 미국 편에 있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과 함께 동맹을 맺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미국 엇박 줘놓고 뒷구멍으로 자꾸 돈 대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번 귤 상자 200톤 가고도 뭔가 돈이 갔을 것 같다는 심정을 가진 분도 있잖아요. 갔을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뭐 투덜없이 무슨 200톤이 갖다 줘. 그래 백성들이 굉장히 지금 속상해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자꾸 갖다 주냐고요. 못 갖다 줘. 환장하는 사람같이 갖다 주냐 이거. 갖다 주면 또 뒤에서 뭐 갖다 챙겨주고 말이지. 이게 백성들이 못 살았으면 야단 들이고 청년들 실업부터 점점 심하고 있는데
13년 내에 가장 실업자 치율이 높다예요, 지금. 돈은 수십조로 풀고. 상상을 초월해서 돈을 풀었는데 없어. 어디 돈 돈이지. 공무원에 잔뜩 새겨가지고 돈 주고 가지고. 공무원들 연금 생각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제대로 나는 공무원을 자꾸 줄여. 숫자를 줄이고 기업을 살려요. 그래야지 후손이 좀 편해지지. 공무원 자꾸 생각하면 그 짐을 다 공무원, 일반 사람들이 다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자손에게 어깨 자꾸 무겁게 만드는 거야. 그 청년들이 떠나가지 그러면 해외로 떠나가 버리지. 이 정책을 못 쓰다 보통 못 쓰는 게 아니야 지금. 그리스가 그렇게 망했거든. 그리스가 망했잖아요, 얼마 전에요. 그리스가 공무원 막 자꾸 막 양산하고 일거리는 없는데 그런 정부 돈 막 찍어내서 그러니까 인플레 생겨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가 몇 년 전에 문제 생겼을 때 5, 6년 전에 34,000달러 가다가 어제 US 달러로 따지면 미국 달러면 지금 12,000불 됐다는 게 12,000불. 3분의 1로 줄었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34,000보다 12,000불. 와, 지금 상상을 초월하고 일이 없을 거예요. 일이 없어. 쩔쩔 매고요. 지금 농객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안 되게 공산화 되면요. 34,000불에서 12,000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베네수엘처럼 될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어떻게 석유는 많은데 국민은 공산화가 돼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전부 다. 하기 싫어요. 완전히 주눅 들어가요. 완전히 거지 근성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라에서 워낙 해주니까 막 찍어내니까 인플레 되니까 1년에 100%, 1000% 인플레 되니까 나라가 거들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베네수엘라 미인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 미스 유니버시티 거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젊은 처녀들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가서 창량하고 있대요. 야, 나 먹이만 다, 내 몸 판다. 이래가지고 날아갔고, 막 돈 많은 사람들 다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나라가 거들나 버렸어요. 석유 매장이 1인데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사의하잖아. 공무선 지금은 그렇게 되는 공무선이. 왜? 공무선 중에 들어오면 전체형이 들어와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대적하는 계시록 20장에 가면요. 곡과 마곡 전쟁이 있어요. 인류에 세 가지 전쟁이 있거든요. 계시록 이야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는 계시록 9장에 나온 유브라데 전쟁. 그건 곧 일어날 걸로 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공격해오는 유브라데 전쟁. 그게 계시록 9장. 계시록 16장 가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대환란 직전에 있는 전쟁. 대환란 직전에 대환란 끝무렵에 있는 전쟁. 그리고 세운 전쟁이 전후한국 끝에 또 있어요. 끝에 계시록 20장 가면은 곡과 마곡 전쟁이 있어요. 곡과 마곡 세 가지 전쟁이 다 주동자가 누구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 왜 러시아가 됐을까요? 공산 중에 있거든요. 공산 중에 있거든요. 공산 중 시작된 나라잖아요, 거기가. 주님을 제일 대적하는 게 무신론자잖아요. 그리고 그게 최악의 상태 같아요. 그게 또 이스라엘 정복정에 있어요. 예루살렘 정복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기가 핵무기가 300개 있다고 알고 있는데 300개 중에 200기가 러시아를 향하고 있어요. 100기는 이제 주위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그 아랍 국가를 향하고 있고 사우디에 메카 메디아 다 향하고 있을 겁니다. 한판부터 무조건 압축대로 나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갈지를 못하는 거죠. 북한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지. 300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압축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요. 그때부터는 야 갖고 와. 달러가 4천억 달러에서 200억, 2천억쯤 가져와. 이러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나라가 적화돼 버릴 거예요, 이건. 안 그렇겠어요? 어디 지리산에 하나 탁 놓고, 마을 한 100개 날아가고 난 다음에 한 2만 톤짜리 놓고 난 다음에 대문짝에 TV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고, 야, 서울 다 수백 벌 개장하고 있어. 항복할까, 안 할 거야? 항복할 수밖에 없지, 뭐. 그럼 미국도 다 ICBM 개나가지고, 미국이 덤비더러 LA하고 뉴욕하고 몇 군데 놓을 거야, 내가. 수백 개 있으면 그걸 놓을 수 있죠. 다 장착해서. 너 죽고 나 죽고 살자. 이러면 어떻게 되지? 미국에 사드로 막는다 하지만은 이게 갈지 못하는 거예요. 실수로 떨어질 수가 있잖아. 하나만 떨어져 수백만 명 죽어버리니까. 미국이 손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돼.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ICBM 만들기 전에 미국은 개입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중거리, 단거리 다 핵 무술이 다 무게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이 개입돼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도 무기에 관한 우리를 앞서버렸어요. 살상무기 관한. 우리 힘만으로 안 돼요. 우리 핵무기 없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더 굳건히 맺고 미국과 같이 정책을 맞춰서 일본도 우리와 같은 입장에 중거리, 단거리 핵무기에 가면 일본도 망하거든요. 일본에서 이번에 한 사건 생거리에 인해서 일본이 요걸 강하게 할 거랍니다. ICBM 안 만들었다고 미국만 좋아하지 마라. 그래서 공 만들 수도 있고 일본은 우리는 중거리, 단거리도 당한다. 우리가. 중거리 당하죠. 단거리 안 당하겠죠. 그러니까 중거리, 단거리를 완전히 그냥 폐기하고 못 쓰는 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 강하게 요구할 거라 그럽니다. 지금. 그럼 우리도 같이 덕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한미일 동맹이 강화돼야 돼요, 이게. 근데 자꾸 이게 엇박져 놓으면 우리만 불리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핵을 이고 살아야 되고 북한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좀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영적인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가자고 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감 날 겁니다요. 이걸 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나면 정말 실감 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속주의에 빠진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많아요. 끝내보는 교회에서는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킨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자들은 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역하는 무리들, 또 성령의 7명이 없고 또 성결의 영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막 그 반역에 간합해서 하는 짓거리들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속주의에 빠져도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케 하고, 지금이 가장 위중한 때라 그랬죠. 오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위기인 동시에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세속주의에 빠지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개씩은 금식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우리가 정말 꼭 하루에 1시간 이상 성경 보고 기도하고, 평신도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시간 좀 더 해야 되겠죠. 2-3시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하고 또 이런 성령의 기름을 받고 나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수근수근 하는 자들, 이게 이 댓글 부대들, 이게 다 이게 영적으로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그런 데 가다 보면 안 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그렇죠. 죽고 사는 혀에 힘이 혀에 있다 그랬죠.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은 덕을 세우는 말, 그리고 악한 영을 파쇄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 이런 게 좋은 말들이죠. 그렇게 나갈 때는 승리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윈스턴 처칠은 그랬습니다. 나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꿀꺽 성께서 배탈 나는 법이 없다. 이 윈스턴 처칠이 상당히 유머러스해요. 링컨도 유머러스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머러스 면이 있어요. 우리는 꼭 그 좋지 못한 말이 나오려면은 꿀꺽 삼키고 한숨 쉬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말로 우리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 혈증은 사랑입니다. 우리 결국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영을 대적하는 거죠. 우리는 북한은 가인의 영을 충만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고모부도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형도 그냥 독살해버리죠. 그냥 사람 죽이는 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것 같아요. 그리 300만에서 600만을 죽였다는 겁니다. 참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인구비를 따지면. 저 사악한 정부입니다. 지금 인간으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제가 이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서 보면은, 연구하면서 보면은, 인간을 제일 많이 죽인 것이 구교, 천주교거든. 1억 7천 죽였어요. 1억 7천만 명. 성경을 막 변조하면서 성경을 오리지널하게 받아들이려는 그 팔을 1억 1,200만을 죽였다고 해요. 1억 1,200만 명. 그 다음 또, 부교, 천주교에서 이 마르틴 루터로 개신교를 박해서 5천만 명 죽였잖아요. 5천만 명. 1억 6,200만 명이죠. 1억 7천만 이상 죽였어요. 또 제가 보니까 공산주의가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소련에서만 7천만 명 죽였죠. 중국에서 6,500만 죽였죠. 북한 600만 죽였죠. 베트남에서 550만 죽였지. 캄보디아 200만. 우리가 아는 숫자만 해도 벌써 1억 6, 7천 돼요. 이 주의되는 이 점들이, 잘못된 것들이 1억 7천만씩을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요, 한 인간이 천하도 더 귀한데 사람을 무지하게 많이 죽인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용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마지막까지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좀 그래서 우리가 거의 다 주님의 제일 임박한 이때 다 악이 거의 다 드러났어요. 종교다운 지는 천주교 음료로 해서 그 수장은 적그리스도가 바로 마틴 루터 때도 그랬지만 500년 지난 지금도 교황이 될 거로 저 거의 봅니다. 근데 지금 무왕의 상태잖아요. 천주교 하나가 되겠다, 우리 개신교가 나오니까 이게 망조가 된 거죠. 사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이게 같이 하면 안 돼요. 천주교 같이 가면 우리가 복음 전한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끌려가면 안 돼요. 복음 전한 대상이 절대 천주교로 몰려가서 같이 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마지막 안 하니까 그냥 교황 겉으로 복음 나잖아요. 흰 옷 입고 흰 비행기 타고 100만 타고 우리나라 와서 제일 작은 차 타고 말이지. 코스프레야. 수십억짜리 왕관 쓰고 있으면서 와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차 타고 겸손한 차고 이 다 쇼예요, 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걸 잘 모르요. 마지막 때 연구를 안 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뒤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림 있는 게 바로 거기 관한 것들입니다.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5번째, 하느님은 가인의 영을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왜 그러면 금방금방 안 제거하시는가? 3가지입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를 용서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있었죠. 이 극복하면서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2번째는 하늘의 상급 관련. 그걸 이기고 나갈 때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쉽게 되면 무슨 상급 줄 게 하나도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해내는 거고요. 상급이 생깁니다. 3번째는 어떤 생각을 빌면서 누군가를 내보내면 그 바람에 약한 성도가 따라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가 회개하고, 목사는 그만큼 많이 기도하고 많이 참고 인내하고 승리해야 되는 거죠. 또 영적 생활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걸 알면 좀 쉬울 겁니다. 안 그러면 너무 고난이 심한데 인내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소극적이니. 그러나 알고 나면은 인내도 하고 하지만 참지만은, 그러나
악한 영 실체가 드는 걸 보게 되니까 이제 그걸 비밀을 회개하고 같이 팀을 짜서 악한 영을 파쇄하는 겁니다. 믿을 만한 동지들하고 같이. 그 교회 내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중보자, 하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더 좋습니다. 목사 사모님을 한편 떼야 되고 또 주위에 아주 정말 신실한 사람들, 전도사 이렇게 해서 좋은 분들 해서 입이 무겁고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중보자들이 절대 입을 벌려서 외부에 나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그 상대방 편에 가면 그냥 큰 사달 나잖아요. 절대 그런 분을 같이 하면 안 되고 수수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개인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속에 역사 악한 영을 파악하고 그것을 비밀을 대신 회개하고 파쇄하는 거죠. 그때 아주 물러주고 그 사람의態度가 바뀌는 걸 봐요. 그러고도 안 되면 그 사람이 나가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잘 그게 나아요. 나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물 안 흘리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시면 그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거룩 언어성, 그래서 성리에 충만해서 거룩 언어성 묻는 것도 있죠. 그 예배의 중요성은 가인의 경우는 수확물을 채소를 드렸고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죠. 이게 왜 근데 아벨 거는 주님께서 받아들이고 가인은 안 받아들이냐? 이건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정성이냐 이 두 가지가 없다고 봅니다. 가인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의 예표로 양새끼를 바치라. 그 양을 번제물을 드리면 피가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그거를 양이 아까우니까 그냥 곡식을 대신 바친 것 같아요. 싸구려로. 이 곡식은 양이나 육류는 대개가 곡식이 17배라 그러잖아요. 값이. 아이가 싼 건 뭐 주님 무슨 뭐 실제 드시는 분도 아니 이거는 드시지 뭐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 떡을 만들어서 바쳤다던가. 그런데 이 아벨은 제일 흠없고 깨끗한 양을 탁 잡아서 바쳤단 말이에요. 바치거든 지가 또 먹죠. 사실은 또 먹잖아요. 그걸 바치기 싫어서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또 정성을 안 들였어요. 그러니까 아벨 거는 받아들였는데 가인 거는 제사를 안 받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인이 나중에 그게 시기 질투가 나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 형제간에 벌써 칼부림이 인류 시초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래 그게 다 사탄이 품성에 넘어가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알게 됩니다. 북에 많잖아요 지금. 남한도 있지만 우리가 이 사탄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됩니다.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빨리빨리 좀 제거되도록 그게 베스트입니다. 저 사람들이 아무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지만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악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거되는 것이 백성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거될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3절로 4절로 했죠. 가인의 땅에 소소는 제물을 심어 삼고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과 첫 새끼를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신령과 진리를 예배드려 있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한국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처음에 한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불러야 됩니다. 적어도 3, 40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을 주로 서서 합니다. 저는 습관이 됐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남희 목사님이 잘 주장하시는데 서서 드려야 돼요. 찬양은 예배도 돼요. 예수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앉아서 이렇게 재찍하게 하는데 이게 한국교회가 잘못된 게요. 이 의자가 도는 게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저도 그냥 갖다 놨는데 편하긴 편해요. 졸기도 편하고 편해요. 예배드리기 편해서 허리도 안 아프고 근데 사실 앉아서 드리면요. 허리가 아파서 서서나요 가끔요. 중위도 서서 드리고 또 앉고 이러면 왔다 갔다가 된단 말이에요. 옛날 부흥회 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기도원 가서는. 그러면 그게 서너 시간도 막 가요. 근데 의자 앉으니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시는 거야. 점점 깨어지는 거예요. 잠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만큼 서서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한 3, 40분 드리면요. 그때 귀신이 쫓겨나와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요. 예배 드릴 때 귀신이 쫓겨나가야 돼요. 여기 앉아서 뭐 이상한 생각하고 뭐 머리는 딴 데 갈까 이러면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폰만 잡고 앉는 게. 그거 안 되는 거죠. 잠먹이가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모든 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적어도 여러분 여기 목회자들도 여러분 계신데 돌아가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해야 돼요. 이게 예배 경신입니다. 그래서 예배 경신에 묵창기찬, 설기찬, 헌광축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 않고 대부분 전통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찬송가 서너 곡 부르는데 가끔 부르기 때문에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경관진을 밖에 귀신이 안 나가요. 어떻게 하냐면은 누구나 다 귀신이 나는 없다 다 있어요. 누군지. 조금 있을 뿐이지. 그리고 막 공격받잖아요. 세상 나가면 그죠. 귀신 충만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릴 때는 많이 기도하고 오지만 예배 드리는 딱 입에 들어가면요. 지금 임재가 와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목사들 주님을 초청하잖아요. 이미 와 계세요. 영광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누가 복을 받겠어요? 정상한 예배 드리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앉아서 같은 생각을 해봤는데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 헛된 예배 드린 거예요. 이거는요. 그죠? 그 일어서서 적어도 두 손 드시고 어떤 분이 이렇게 드리면 이게 제일 최고라 그러죠.
이렇게 팔 아프면 이 정도는 들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해도 못 듭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두 손 드시고 이게 이스라엘의 기도법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곡조 붙이면 찬송이 되는 거죠. 찬송이 기도 아닙니까? 가사가 다. 그러니까 기도가 찬송이가 찬송이 기도예요. 곡조 붙이는 기도가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찬양하면 주님 기뻐하시죠. 그런 자를 기뻐 안 하시겠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찬송이 거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더 주님이 강하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웬간히 설교 죽을 안 써도 그 설교가 되게 팍팍 꼽히는 거예요. 이미 내 반대하는 것들이 다 물러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게 다 은혜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게 예배경신이 한국교회 전통교회 때문에 예배경신이 안 돼가지고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가정의 중요성. 가정이 참 중요하죠. 부모 자녀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가장 소중한 공동체죠. 그런데 부모 자녀가 하나가 안 되고 부부간에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는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라기 4장 5절 6절을 했습니다. 내가 엘리 영을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몸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몸을 아비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이 땅을 칠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그래요. 그래서 신문에 가끔 보잖아요. 폐역한 가정을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버렸다. 또는 자녀가 부모를 때려 죽여서 연금 타먹으려고 보험 타먹으려고 했다. 이런 참 있을 수 없는 폐역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말세 라오디게아 교회 시절입니다. 우리는요. 부모가 자녀가 안 그렇더라도 부모 자녀가 하나가 안 된 가정도 많아요. 싸우는 가정도 부부가 싸우는 가정도 많고 부부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자손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고 부자 간에 모녀 간에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게 하나가 못 되면 그게 저주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면 다 가정이 화목할 줄 믿습니다. 혹시 부족한 가정 지금부터라도 화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사이에 열리질 않아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거니까.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장수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 더 좀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은 정도 그렇게 주어져요. 그다음 4절에 가면 고까지 밀리는 4절에 가면요. 아비들아 그래요. 아비들도 공경했어요. 네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어거지로 자꾸 자녀 갖다 욱복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아는 거 막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말한다면 야단치고 야 이놈아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정말 자녀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 자녀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절로 4절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정이 화목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건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사탄이 성도들에게 이미 전쟁을 선포하심을 지키셔야 된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여러 번 나오죠. 왜 자꾸 강조하느냐? 이미 전쟁이 시작됐어요. 어떤 분은 아주 성격이 고상하고 어떤 얌전한 분은요. 나는 그런 따위는 싫어. 나는 전쟁하는 거 싫다니까. 나는 화목을 주장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한테는 전쟁이라는 게 하지도 마. 난 귀신도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고상틱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밥이에요.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시작됐다니까요. 누가 시작했어요? 사탄이 시작한 거예요, 벌써. 사탄은 뭡니까? 지가 하나님 은총을 받은 자가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지옥 떨어질 운명이 됐기 때문에 지옥 가기 싫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갈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리고 같이 가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작전이라니까요. 물귀신 작전하면 불귀신 작전. 그래서 사탄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흠만 보이면 공격하는 거예요. 이 직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까지 이걸 참고 견디고 뭐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받고 안 돼요.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떤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는 걸 알고 먼저 보호자로 깊이 들어가라 그랬죠. 그게 먼저입니다. 항상. 그거 없이 사탄만 묶였다면 지가 당해요. 적을 화관을 불러들여 그러지 말고 내가 보호자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해놓고 그 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사탄의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전에 제가 뭐 야고보서 4장 10절 8절 계속 말씀하잖아요. 이게 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다 이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중심규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그분들이 누굽니까? 12제자중에서 책선분들이고 예수님의 수제자급들이잖아요. 전부 다. 하나같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효과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죠. 우리 광우병 파동 아시죠? 제가 광우병 이야기 했던가요? 안 했습니까? 광우병 파동에 우리가 그 사건 하나 알고 있죠. 2008년에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서 그냥 뭐 미국 나가라 뭐 또 그 한 과정에서 중학생들이가 여중생들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뭐 일부러 고의를 죽였다 가지고 미국들 다 철수하라고 그러고 뭐 야단났잖아요. 그때 MB 정부 초창기일 거예요. 3, 4개월간 되게 떠들었잖아요. 광화문에서. 그때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어떤 분이 공선정이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판명 났어요. 300명인가 공산 아주 골수 분자들이 들어와서 개입했다고 하더래요. 처음은 아닌데 막판에 들어가죠. 처음부터 기획했는지도 몰라 이거지. 그래서 공산정을 파쇄했어요. 그 다음날 딱 정부에서 갑자기 물대포를 쏘더라고요. 한 방에 죽였는데 전국 애석하게 죽었는데 그건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누가 즉 공산주의파에서 죽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시비가 나중에 가려지겠지만 어쨌든 죽은 건 잘못입니다만은 어떻든 그래가 공군력이 살아나가지고 용기를 잃고 살아나가지고 종국에서 하라고 선포가 났어요. 광화문에서 더 이상 못한다. 너무 나를 어지럽힌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종국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끝났어요. 네. 이게요. 공무전쟁을 파쇄했거든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사실은. 간단히 된 겁니다. 우리가 10명 이상 모이는데 그때 12명 모이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딱 해결되는 걸 보고 우리 기도를 들으셨군요. 나라를 위한 기도 그렇지 한 13건도 했는데 가뭄, 태풍 했는데 그것도 중요한 그런 내가 공무전을 때려잡는 거는 바로 그거다. 예수님 파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종교자원주의, 공산주의, 주사파 영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세속주의 영들 다 회개하고 파쇄될 줄 믿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연합해서 초계포자 연합해서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10명 이상 모이면 로버트 댄슨이 모르겠어요? 로버트 댄슨이 세계정사학자가 하늘 보호자의 정식으로 법정의 정식으로 제소돼서 지금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믿고 배워왔으니까 알죠. 우리가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복을 받고 우리 후손이 복을 받고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되잖아요. 더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걸 가르치는 분 주님이시고 또 사역하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때를 위해서 주님 말씀하셨구나. 이때가 그때다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7번째 생명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미를 회개하고 가인의 영, 세린의 영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파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생명수강물을 부어 주셔서 남은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나라 확장에 최대한 수입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생명을 끝났고요. 계속해서 아들의 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조금 늦지만은요 한 30분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30분 더 해도 괜찮겠죠? 예, 맞아 하고 우리가 점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한 2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영 양자영입니다. 군대는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와 같다 그랬죠. 군대 처음에 갈 때 훈련받고 서먹서먹 하지만 나중에 같이 운명 공동체가 되고 같이 지내다 보면 가족처럼 친해지잖아요. 특히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친구 그 군인이 나를 구해줄 것이다. 나도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생명을 담보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친해지는 거예요. 생명 공동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생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중보자 같이 한다는 건 서로 묶여서 영적으로 묶어서 하나가 되고 전신갑주를 입고 서로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중보하는 건 서로 군대가 서로 돕는 것과 똑같아요. 만약에 부상을 입으면 그거 구해주는 거죠. 적지에 퉁터를 무릅쓰고 들어가서 구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끈끈한 관계가 되고 서로 이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군대는 한 가족 공동체처럼 되어 간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우리가 사역도 같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7절 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간 없으면 제가 중요한 것만 해도 첫 줄에 보면은 이게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루시파 이야기죠. 루시파가 그렇게 보면은 단장했다 그래요. 각종 보석꽃, 홍보석, 황보석, 건강석 보석, 그리고 또 홍옥과 홍마늘과 창옥과 창보석과 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랬잖아요. 소고 비펄조석과 찬양 리다 했잖아요. 찬양 걸 잘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단장을 잘 시켰어요. 천사고 피조물이지만은 아주 그를 잘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룹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천사장급이었는데 그를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해서 그가 찬송을 잘 부르게 해서 찬송 듣기로 기뻐하셨다는 거죠. 자, 근데 그가 주 앞에 교만에 떨어가지고 높은 자와 북극의 높은 자리에 가서 좌정해서 같이 비기리라 그랬어요. 그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나오죠. 그 주님이 화가 나셔서 분노하셔서 네가 나와 비기겠다고? 너는 수월의 지옥이죠. 제일 맹구덩이에 떨릴 것이다. 지옥 밑바닥에 떨릴 것이다. 이렇게 심판하셨죠. 아직 그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때가 완성되면은. 계시록 21장 19절 29절 하면 이거는 신부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석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목보석이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곡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더라.
좀 뭐 발견한 게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비슷비슷한 보스글이 있죠. 그래서 사탄이 에스겔 28장에 사탄이 루시파에 있을 때 찬양 리더 할 때 타락하기 전에 단장했던 그 장치들하고 계시록 21장 19절 20절에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에게 주신 산부가 비슷하잖아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과거에 있었던 천국에 있었던 그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그 과정에서 피조물 중에서 천사장급 중에 최고로 단장을 잘한 거예요. 루시퍼가. 주님이 그렇게 총애했다는 거죠. 신부 비슷하게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 바람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막 먹으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진 운명이 돼버렸잖아요. 계시록 20장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가 그렇게 단장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우리를 치기 질투하지 않겠어요? 비슷하게 신부 같은 대우를 받았는데 이게 자기가 타락한 거예요. 들어오지 못할 길을 가게 됐단 말이죠. 지옥으로 가게 됐어요. 심판받고. 우리는 그 진짜 신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운명은요. 그러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면 어떻게 되세요? 다 하면서 약점을 잡을 거 아닙니까? 자꾸 우리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경계 상태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알고 우리가 몸단속, 영적 단속을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계시록 21장, 19장, 20절에 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단장을 하고 우리가 화로운 그런 신부로 영생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자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루시퍼 따위가 우리를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타락합니다. 막판에 짐승의 표 때문에 타락한다 그래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가 제가 계시록 연구해 보면 11번 나와요. 계시록에. 11번 짐승의 표, 666, 뭐 그 이름의 수, 뭐 이런 쪽에 다른 이름을 바뀌면 그 666이 결국. 11번 나는 게 뭐냐? 예. 예. 그러나 그게 망조라니까요. 그게 그런 설이 있어요. 나도 그거 다 배웠어요. 배웠는데 연구했는데 그게 우리를 무들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들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런 분들 다 상징이라 봐요. 뭐든지. 상징이 뭔지도 모르면 상징이라 봐요. 상징으로 풀게 상징 안 풀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상징에 되게 익숙한 사람이 환상을 잘 보기 때문에 지금 환상을 말씀하세요. 상징에 누구보다 익숙해요. 그래도 많이 배웠어요. 이제 연구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국내외 많은 분들 이강훈 목사 책도 제일 많이 받고 해외 얼빈 백스라든가 또 위험한 강문호 목사 책도 받고 여러 사람 책을 열몇 분의 책을 제가 몇백 권 읽었어요. 200권가 읽어봤다 그러잖아요. 강의도 많이 참가했고 지난 3년간 사명이니까 제가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 그래도 완전히 그게 망쳐둔 거예요. 뭐냐니까 666이라는 거는요. 이 앞으로 그게 이만한 탁 박혀야 될 겁니다. 연구해 보면요 이거예요. 왜 하필 또 계시록 13장 16절 18절 이마와 소이냐 그랬느냐. 최근에 알킨 건데 뇌신경과학 전문가가 이야기한 대로 보면요. 이게 그 뇌 구조가 파악되고 이제 다 과학에 드러나서 반도체 써가지고 해보니까 반응 속도 보면 어느 뇌가 움직인다 나잖아요. 연결됐다고. 다 파악해보니까요. 이마의 안쪽에 들어가면 둘레계통이 있어요. 둘레계통. 귀 높이 안에 속에, 뇌 속에. 귀 바로 위에 이렇게. 딱 이마와 이렇게 딱 그 직선점. 여기에 둘레계통이 있는데 거기에 생각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있다는 거. 우리 마음이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고 여기서 하나님과 대화한대요. 이렇게. 귀신과도 대화해. 이게.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 음성을 들었더니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둘레계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딱 때리면 여기를 딱 맞으면 이거 사탄의 표를 딱 보시면 그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가지고. 손은 뭐냐? 여기 대뇌에서 온 몸으로 이제 명령 시달을 하는데 중추신경을 흘러가는 것이 팔이에요. 팔. 오른손팔이나 왼손팔. 그러니까 오른손팔, 오른손이 오른손팔로 내려갈 것이고 왼손이 왼손으로 내려갈 거예요. 팔로 내려와서 온몸으로 탁 명령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마와 손이라는 거는 대뇌 중심 생각하고 명령 내리는 중추신경이 본부가 얘기했죠. 그 본부와 그걸 명령 내려서 움직이는 바로 전략적인 요충지인 손 또는 팔. 여기 두 군데 잡으면 완벽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탄도 귀신같이 그걸 아는 거예요. 사탄 귀신이니까. 인체 구조를 상당히 지식이 많습니다. 우리를 아는 거예요. 아니, 야, 요거다. 창조할 때 요거 했다. 그래, 요거에다 딱 두 군데 잡으면 그래, 이마와 손에 표를 주라. 딱 된 거예요. 그러면 딱딱 집붙으면 성령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때 사탄의 음성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하늘입니다. 루시퍼를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밤을 안 재우는 거예요. 이게 내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요. 그래 미치는 거예요. 자살도 못해. 사람 지옥 가니까 또. 무조건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또 목사님 말씀하세요. 정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설명하면은 조금만 설명도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기회가 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뭡니까?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피하라면 피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롯의 가정 보고 피하라 그러셨잖아요.
피해 살았잖아요. 나왔자 살았잖아요. 안 나오고 뒤를 돌이켜보다가 롯의 아내는 소구중 됐다고 하잖아요. 그 셋은 살아났죠. 아버지하고 두 딸은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팔레스타인이 공격받을 때는 애굽으로 피했어요. 피하라면 피해야 돼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도 피하셨잖아요. 그 대신 그 왕이 헤롯 왕이 사악한 왕이 막 두 사람들 다 죽이라 그러니까 미리 알고 그냥 피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 육신의 부하한테 피하라. 그 노잣돈 가지고 피했겠죠. 이렇게 애국으로 피해서 또 그 위기 끝나고 다시 바로의 헤롯의 폭정 끝났는데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주위에 피난처가 있어요. 피하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16절에 피하라 그러셨어요.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피하느냐? 피난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또 악용해서 이단의 무리들은 피난처를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 때 계속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다 돈 가져와라, 피난처로 가자 해서 때가 아닌데 다 갖다 바치게 해서 내려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유빙하니 같은 이런 사단 교주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정통은 이런 겁니다. 저는 이걸 성경 충만으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폐배적 충만으로 가서 무조건 다 팔고 올라가자. 그것도 안 돼. 휴구가 칠려하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칠려 끝에 있어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야 그거 안 와. 이때까지 한 번도 온 적 없어. 없으면 그 공간인 것 같아. 언제 올지 몰라. 안 올지도 몰라. 그게 복용하기 전에 그런 막판에 가서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판에 가서요. 매매표가 666 받지 않아서 매매표를 안 준다 이래버리면 나중에 카드도 없어진다 그래. 카드, 신용카드 없어지잖아요. 지금 글씨로 가잖아요. 매매표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올 때 온다면 이 매매표에 666표에 매매표가 매매할 수 있는 권세가 들어가서 이거 받아야 된다고 올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걸 안 배운 사람은 야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받아야지. 마트에 물건 사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피하라 그거예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시멘트 바닥 바꾸는데 어디 식물 하나 구할 수가 없잖아요. 애 분유 달라고 울면 어떡할까 이거. 그래 그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충만으로 한 거는 뭐냐니까 성경대로 살자. 피하라면 피해. 그래 그게 아방공점 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이 본당에서 열심히 복음 전화하다가 증거가 특별 계시가 있거든요. 증거가 있어요. 징조가 있어요. 그 특별 징조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일 중요한 하나가요. 많은 일반 증거라면 풀려놨지만 그다 설명할 시간 놓고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제3정결이 지어지고 그게 우상이 세워져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하는 때가 온다. 그게 교황일 거라고 지금 많이 95%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럴 때가 오면 진짜 급하다. 그 적그리스도를 타니까 그때 무지무지한 흉악한 어떤 범죄식으로 사람을 막 협박할 거예요. 막 죽이고 막 그럴 거예요. 육령을 안 받으면 그렇다게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안 받으면 죽인다, 막 사지를 뜯는다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고문이 올 거예요. 그때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때 그런 흉악한 꼴 되기 전에 그때 도망치는 거예요. 다만 두 증인들은 그때도 남아서 막 열심히 대적해요. 하다가 죽어요. 또 3일 반만에 살아나요. 그 두 증인에서 한 명이고 그 3명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냥 그때 피하는 게 제일 최고예요. 그때 이제 산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 3년치 정도 남짓 먹을 거리를 최소한 비상용과 그리고 비상약품을 준비하고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피하라 그래서 산으로 가면 돼요. 산이 뭐냐? 내가 그러고 가만히 배우면 이거 뭐냐? 산에 가면요 40%가 자연먹거리가 있어요. 그 가면 뭐 감, 뭐 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약초 이런 거 아는 사람 조금만 공부하면 된대요. 독초도 있지만 독초를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걸 먹으면 또 산토끼도 있잖아요. 그 밥 사고 먹어야지. 방법 있어요? 눈 있을 때 산토끼 잘 잡잖아요. 산토끼 잡아왔잖아요. 뭐 이래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동굴에서 버티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원시 동굴을. 그러니까 이제 이부자리나 이런 거 다 동굴에 갖다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안 피하고 여기 있으면 길게 없잖아요. 매매표. 마트에 가서 물건을 666 안 받는 사람 못 사게 돼 있으니까. 그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매매, 그 표를 받고 이거 없이 매매를 못 하게 됐다. 매매표 등장할 때 그때라는 거예요. 그걸 강압적으로 받게 하는 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러다는 거예요. 전 세계 통합정부가 생기면서 명령을 막 하다라는 거예요. 각 정부에. 지금은 공산주의과는요. 중국에 한 50%가 이미 가입돼 있어요. 미국도 한 40% 됐다 그래요. 군인들은 다 들어갔어요. 조직화되면. 조직의 운용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일 느슨해요. 지금. 박근혜 때 제일 반대했거든요. 그걸. 그런 거 잘한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해보면 참 박근혜가 옳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걸 감을 잡고 되게 반대했거든. 동생도 제일 반대했고. 그래서 되게 미국 사세요. 종교다운지는 그쪽이거든요. 전부 다. 프리메이슨 이루미나트는 그런 거 동생에 많이 시켜서 타락하고 인류를 숫자를 줄이라. 병 걸리게 해라. 이게 그거고. 그리고 그 밖에 해라. 밖에 다 그냥 사거리 다 죽여라. 그 태양시험 생기니까 예수 믿는 신부들 다 죽이려는 거죠. 그래 짐승의표 질문 잘하시는데 그 상징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상징이라는 건 뭐 흰말 당기시 이게 상징이에요. 그게 무슨 뜻을 해석을 해야 돼.
짐승의 표는 그냥 그러니까 666으로 딱 나왔잖아요. 666. 그대로 믿으세요. 666을. 그러고 피해야 돼요. 이걸. 피해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가 우리가 그렇게 하면 가장 적은 돈으로 피난처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통한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양자행을 받고 상속을 받는 게 큰 축복이죠. 양자가 뭡니까요? 법적으로 어답션 됐다 그러죠. 양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인 권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유산이 우리 겁니다. 한마디로 천국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 가면 다닥다닥 아파트 사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하나도 없이 천국 가면요. 전부 저택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는 베드로택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더라고. 대문에서 집 사는 데까지가 굉장히 멀대요. 베드로 저택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수제자였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돼도 저택하면서 꿈이죠. 할렐루야. 그죠? 저는 아파트도 없습니다. 다 팔아서 그냥 다 사역으로 다 들어왔어요. 없어요. 지금 조그마한 빌라 같은 데 그냥 새로 살고 있는데 행복해요. 그래도 할렐루야. 잠만 자면 되니까. 대통령실에 사는 3평짜리 사는데 나는 뭐 내 방에 한 3평 돼요. 우리 성호방 한 4평 되고. 충분해요. 집 현재 평 되고. 그래서 행복해요. 교회 돈 쓰는데 교회 돈이 뭐 가장 적게 쓰는 게 제일 좋지. 천국에 집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아파트 타령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과거에 60평짜리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그거 다 소용 쓰잘데 없어요. 주인께 다 드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 뛰고 하나님의 사는 것을 그 사는 것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 잘 살면 가기 싫어져요. 그렇죠? 부자들은 가기 싫어져요. 가난한 사람은 빨리 갔으면 하죠. 그 영적으로 가난한 게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영이 있으면 상속을 받을 권세가 있다. 이게 대단한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소유한다. 주님 우리 부모니까. 그러니까 다 천국이 부모 것이 다 우리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영원한 세계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게 해서 천국을 소유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나눠주는 거죠. 영원한 재산을 나눠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이 도움이 손길이 되는 거죠. 세 번째요. 양자영이 임할 때 사단의 역사하기. 양자영이 임하면 모든 영이 임하면 다 사단의 역사하지만 양자영도 크게 임합니다. 사탄이 또 방해합니다. 어떻든 타락식에서 믿음을 멀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눈치를 채시고 미리미리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첫상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첫상을 잃어버립니다. 다 잘했는데 첫상을 잃어버렸다 하죠. 주님께서는 첫사랑, 우리가 거듭날 때 받았던 그 엄청난 첫사랑 꼭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그것을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촛대를 여기서 옮기라고 했어요. 촛대는 사명이죠. 사명 옮겨가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촛대 사명 없는 자는 살아도 가치가 없잖아요. 데려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김을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부가 준비되고 바알의 영과 결별하고 아들의 영을 받을 때 영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죠.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 또 천국에서는 그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는 것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면은 천년국으로 들어가서 왕요 제사장으로 영원 세계 동안 주님 관계에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요? 계시록 6장 20장 6절로 10절에 나오죠. 첫째 벌의 청년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둘째 사명이 그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우리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살리로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다 불과 형부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계시록에 이 보면은 유황불에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고 갔더니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앞장에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불구덩이에 먼저 가 있더라 그랬어요. 참 이거 보면요,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전형국 끝무렵에 사탄의 무중의 결박에서 잠시 풀어내서 곡과 마곡, 아까 곡과 마곡 이야기했죠. 세 가지 전쟁에서 마지막 전쟁, 천년국 끝무렵에 있는 전쟁입니다. 미혹해서 왔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제일 괴롭히고 제일 그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많이 죽인 그 사상이에요. 제일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죠. 제일 최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예? 무적행, 그러니까 미스프린트 가끔 나옵니다. 무적행입니다. 우리 간사가 했는데 어떻게 타이프를 이제 빨리 치는지 나도 고친다고 고쳤는데 몇 개 또 아직 남아 있어요 보니까 너무 빨리 치니까 이게 또 자꾸 오자가 나더라고 보니까 고쳤는데 이게 또 이게 뭔가 있습니다. 무적행입니다. 무적행. 그리고 아들의 영에 두려워하는 마음 없습니다. 야고 4장 7절 8점 요한 복음 13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서 1장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 주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고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스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한 영을 종을 받지 않았고 양장을 받았으면 우리는 아빠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곧바로 아빠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느님 일 불러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실족했군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내가 누군데 난 내가 회개할 거 없어. 이 교만의 자가 더 짓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 가는 거예요. 잘못지 뭐냐 무조건 딱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뭘 하는데 그냥 그게 당신이야 이러니까 딱 찔렸잖아요. 그 전에 무릎 꿇어버렸잖아요. 아이고 회개했습니다. 죄졌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하잖아요. 너는 안 죽인다. 네 아들은 내가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네 아들 7살 난 몇 달 안 됐으니까 아들은 천국 갔죠. 그 불륜의 아들은 천국 갔죠. 바세바 난 아들은 천국 갔죠.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천국 갔고 그것도 또 다윗을 위한 거예요. 만약 걔가 커서 왕자가 돼서 20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불륜에 가서 난 아들 나올 거 아니겠어요? 볼 때마다 괴로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누구 다 백성이 다 보니까 증거 사라져버린 사람이 망각의 은사들이 있으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더 생각해서 어디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천국을 꼬리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고 너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완전히 널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새 생활을 살라. 다윗이 거기서 정말 더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그런 역사를 이뤘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정말 우리나라도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엄청 활발하겠지만 반드시 은혜의 역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20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이 힘있게 내려서 사울이 그냥 사울 왕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2번이나 창을 던졌다 그러잖아요. 참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피해버렸죠. 결국은 그 아들 요나단의 도움을 피해버렸죠. 그 일을 보면은 사단이 임하면요 악한 마음이 들어가면 점점 사단이 더 씌이는 걸 보게 돼요. 그때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싸울 때 그거 보면 피하세요. 기도하다가도 기도하다 안 되면 피해서 기도하세요. 현장에서 벗어나는 게 좋아요. 저는 피하라 그랬잖아요. 괜히 얻어맞지 말고 괜히 그 이빨을 들여다가 얻어 터집니다고.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가르쳤더니 권사님이 그 남편이 믿음이 연약한데 집사님인데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평소에 쳐나오는데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그냥 땡깡을 부리고 그냥 온갖 뒤집어 씌우고 그냥 죽일 것이 듭니다요. 목도 막 쪼르기도 하고 그냥 무섭죠.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제발 그러지 말고 술 먹고 들을 때 더 서비스를 좋게 하라고 했어요. 좋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서비스를 좋게 해드리고 그래도 자꾸 술 마시고 공갈 치면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빌별로 회개하고 술의 영, 중독의 영은 예수는 발생지어다. 그렇게 조용히 듣게 하지 말고 들으면 또 두드리 맞으니까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저 혼자 말을 듣게. 이분이 알았다 하더라고요. 하나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막 화를 막 내더라고요. 서비스 한다고 화를 막 내더래요. 뭔가 기분이 되게 나쁘더니 그래요. 그때는 그걸 증거해 보들 쓴 거예요. 비밀로 회개하고. 우리 남편이 술을 좀 좋아해서 그런데 비밀로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술의 영은 파실지어다. 두서버렸더니요. 어이구 피곤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썰어 잡아버리더래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안 당했대 그때부터는. 그 자손도 술 안 마셔요. 아비가 그러면 끊어버리잖아요. 자손이 또 보고다. 술이 끊어진다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요? 왜 이걸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저는 그 영적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편한 거예요. 이게요. 권수도 있고. 그 과정이 행복한 과정이 됐다니까요. 멀쩡하다 술 먹으면 개귀신이 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때 써먹었어요. 술의 영을, 빌별회가 술의 영을. 그 조상 때 되는 게 많아요. 그 아버지가 또 술꾼인 사람 많아요. 그러면 영원한 술꾼이다 생각하니 그게 아니에요. 끊어진다니까요. 완전히 파쇄고 자손까지 끊어져 버립니다. 술의 영은 인자까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 믿음을 제일 방해하는 것들이고 사람 이성을 잃게 하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나오는 거죠. 살인도 그렇게 많이 해요. 술이 취해서 살인하는 수가 많잖아요. 참 오늘 제가 좋은 거 가르쳐 드립니다. 그냥 많이 써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렇죠? 지혜롭고 우리 순결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한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속보를 이끄는 두려움의 영을 물리치는 법 나옵니다. 스스로 살피라. 살피고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성령에게 도우심으로 요청하고 아들의 영을 충만케 되라. 우리 성령 7영을 받아야 돼요. 아들의 영은 특별히 사탄을 무너뜨리는 핵폭탄급 무기라고 그랬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는. 그럼 돼요. 또 주님이 사랑으로도 은혜 100번 1000번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은혜 그걸 들어가기 때문에 사탄은 이걸 못하거든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는 회개 안 한 거예요, 사탄은. 사탄이 회개 안 해서 교만해서 망했고, 우리는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인 거예요. 그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 주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일부러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내가 오늘도 내가 죄 짓겠다 이러면 그건 안 되죠. 그건 좀 나쁜 마음이지. 그러면 안 되지만은 죄 안 지려고 하는데 어차피 죄 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또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죠. 일곱 영 성년의 마지막 때 사탄의 세력을 강력하게 물리치시는 최고의 병기어 보혜사이다. 그렇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계속 외치고 이름 안에 불순종이라도 버려라.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보좌 앞에 가까이 가는 걸 기뻐하고 불순종의 역사가 아니라도록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다 그 뿌리쳐 뽑아야 합니다. 술 안 마실 것도 그겁니다. 그걸 마시면 우리 영성을 흐리기 때문에 안 마시는 겁니다. 저도 한 잔도 안 마시려고 했습니다. 안 마십니다. 저는. 입도 안 됩니다. 되면은 그게 덕이 안 돼요. 다른 신자들한테. 저도 또 그거 마시면 안 되고. 욥기 23장 10절에 그렇죠. 너희 가는 길은 내가 그가 아시나니 너를 단련하시는 증거같이 나오리라 그랬죠.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죠. 지금도 고해를 지나가고 있죠. 그러나 이 민족이 더 크게 단련받은 민족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계 순교가 그냥 되겠어요. 우리가 더 단련받아야 돼요. 그저 살게 되니까 세속죄 빠지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고 전 그랬죠. 사실 그랬어요. 기독교도 그랬어요. 목사도 그랬어요. 어떤 목사도 무슨 내 브랜드 자랑, 야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 낮추려고 하시는 거죠. 나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 너 세계 성경 못 한다. 나 낮춰라. 무슨 브랜드는 브랜드냐. 똑같이 동대문 상가하고 사는 거지.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부자들이요 정말 검소하게 살면서 헌금했잖아요. 전부 다. 부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하게 살면서 다 저렇게 자기는 저렇게 쓰면서 그저 성교하고 헌금하고 구제했잖아요. 이런 정신이 살아낼 줄 믿습니다. 미국도 진짜 올바른 신앙자는 그렇거든요. 청교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엉터리 그 부자들도 많지만은 우리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안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리라. 제일 중요한 게 찬양입니다. 어떻든 내 마음이 우울할 때도 그렇고 기쁠 때도 무조건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면 찬양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더 함께 하시거든요. 찬양 들으러 오시는 거 우리 심령속에 오시는 거예요. 슬플 때도 부르세요. 그러면 그 슬픔에 눈물의 찬송을 들으신다니까요. 그 같이 동참하시는 거예요. 네 딸아, 내가 네가 지금 그 입장에서 내가 이해한다. 슬프지? 나도 슬프다. 같이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 좀 부르다 보면 기뻐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그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찬양을 부르세요. 세상 노래 부르지 마시고. 세상 노래 부르면요. 배 뭔가 그 친구 뭔가 슬픔 따라 간 사랑 이거 부르다가 죽었잖아요. 일찌감치. 슬픈 노래 부르지 마세요. 찬양은 슬픈 노래 하나도 없잖아요. 다 좋은 찬양이거든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아들의 영을 구하는 기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들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어떤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사랑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의 왕국 건설 위해 매진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 올리겠습니다.